다윗의 삶을 따라가보는 시편 강의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오늘 본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네요. 본문의 표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통합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방심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전 높은 곳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지요. 그녀가 곧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그렇게 하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인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즐기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집 밖 궁궐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운 후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오지요. 아마도 다윗은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한 1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자기 손님을 대접하고자 자기 양 잡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다윗은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그따위 놈이 다 있냐? 그런 놈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잡아다가 죽여라. 자기 보라 하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그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의 손가락질을 받고서야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권력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 있던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회개한 시가 모두 7개 정도 나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그런데 그 7편의 시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 죄에 대한 슬픔과 철저한 뉘우침,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를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시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회개란 자기의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회개의 의미는 그것 이상해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그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그것은 했고 유다도 그 정도는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내지 않으면 저는 불에 탈 쓰레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넙죽 안기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단의 그 손가락질을 받고서 다윗은 죄 즉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비굴한 애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깨달은 즉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죠.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케 하스데카 헤세드. 케 하스데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조변 섞게 하는 사랑으로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내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처럼 그저 감정에 이끌린 사랑이 아니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기분이 나쁘면 언제 그랬냐지 돌아서는 이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놀라운 섭리 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더럽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나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러죠. 주의 많은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먼저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비. 여러분 자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자비가 뭘까요? 자비. 이 불가에서 많이 쓰자 대자 대비하신 이러면서 부처를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자비. 부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기를 하면서 불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자비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는 말이에요. 크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의 기쁨도 공감해 주고 그의 슬픔도 공감해 주는, 그래서 그를 보듬어 주는, 그를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죠. 근데 이게 불교에서 그 용어를 갖다가 자기들의 신에게 턱 붙여가지고 늘 그렇게 쓰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그게 좀 기분이 나빴던 거 봐요. 자비라는 말을 거기다가 쓰는 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비라는 말 대신에 지금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긍휼. 뭐 긍휼이나 자비나 뜻은 비슷합니다만 이 성경의 언어의 그 뉘앙스,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뉘앙스를 좀 충분히 담는 그런 번역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자비라는 말에 앞에다가 주를 갖다 붙이면 주의 자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뭐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자비라는 말에 주를 갖다 붙이면 독특한 말이 돼요. 뭐가 되냐면 캐러브 라하메카 라하메카 요 말의 원형이 라함입니다. 라함. 이것은 여인의 여인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뭐로 본 거예요? 자비로 본 거예요. 자비. 자궁 안에 그 태아를 안고 그 태아를 뭐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뭐라고 봤다고요? 자비라고 봤다고요. 우리 영화자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뭐해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주의 자비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포근함, 그 포근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샬롬의 의미가 신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신이 품고 있는 도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샬롬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단어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아들이 죄를 지었던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상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이 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아니면은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태아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헷세드와 하나님의 라하 메카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절에서 2절에서 이 나의 이 죄악을 할 때 그 죄라는 단어를 모두 3번 표시하고 있는데 그 3 단어가 모두 다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페샤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온, 세 번째는 하타아라는 이 단어를 죄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죠. 관역에서 비껴난. 그러니까 지금 이 하타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지금 자기의 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지금 무슨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죄, 나쁜 죄를 지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범한 간음이나 살인 등이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의 본질, 그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 다윗은 지금 그 죄의 속성을 알았던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인해서 이것이 그냥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가 주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은 죄.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말도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밖에. 자기 죄가 그런 것임을 깨달으니까 다윗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통곡의 시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우리 시편 6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나를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던 그런 풀입니다. 레위기 제사 예법에 보면 이 우슬초는 나병이나 이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를 찍어서 부정한 인간들이나 사물에게 뿌린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달라는 얘기는 이 피를 인해서 피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같이 한번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다, 레브타호르 빠라라는 것은 원래 있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다, 왜 루하흐 나콘 하다쉬는 처음에 불어넣었던 그 호흡,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들었던 그 마음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 그 호흡, 그 영을, 루아흐, 그 영을 다시 불어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다시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그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달라.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를 주장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처음에 나를 선택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호흡을 내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14절에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라이다. 주의 의를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의. 주의 의가 뭘까요? 이 의라는 말은 째다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공부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디카이오 슈네. 그 하나님의 의, 이 히브리어는 째다크라고 말하는 이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이 서양 신학은 헬라와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뭐 소크라테스, 그 플라톤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이 의의 개념이 거룩하다, 혹은 착하다, 혹은 뭐 정의롭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히브리어의 의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착하다, 정의롭다가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또 인간과 자연, 뭐 이런 관계, 두 관계가 맺고 요구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 그것을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걸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째다크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의로운 상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주로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으로 내게 존재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이 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것이 깨어지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죄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과 사물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끌고 가고 굴려가는 그것, 마치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창조하실 때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사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에게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윗은 지금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호흡을 이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주의 의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로 죽어버린 자기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번제로는 자기가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창한 예배로 화려한 번제로 자기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비된 몸과 그 양심,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게 다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죄들을 인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세상 욕망에 취하고 세상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소성케 해주세요.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통회해야 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셔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양치기에서 왕이 됐기 때문일까요? 예술적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일까요? 그가 영웅 호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파련치범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도둑질한 그런 파련치범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망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망신을 당한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성군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던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군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서 다윗은 그의 다른 은사와 성공과 업적이 아무리 많았어도 결국 사울왕 같은 그런 인생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취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만약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동료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돈에 취해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같은 날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왜 거룩한 자, 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일까요? 우리의 헌신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내고 드린 무슨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대는,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죽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내 안에 부으시는,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로 처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이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찍어서 우슬초로 우리의 마음에 찍어 발라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면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다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오직 회개로만 성도가 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엎드려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엎드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회개하십시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다. 낙담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좌절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으로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시면서 들어 쓰신 것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더럽고 악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다시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